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팔도 암행어사 시리즈 제1부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중종 2년, 한 소년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여름 장마비가 지나간 뒤의 산길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그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험한 산은 그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도 커다랗고 위협적이었다. 사방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햇빛은 간간히 나뭇가지 사이로만 내려앉았다. 소녀는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는 나뭇잎을 손으로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적막한 산에는 오직 그의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파르게 변했고, 소년의 온몸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겨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소년은 그렇게 되뇌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다. 눈앞에는 장대한 산세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해보았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황의의 나이 14, 궁궐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 그는 지금 영험한 금강산의 화엄사에 머물고 있었다. 벌써 다시 봄이 찾았다. 금강산은 봄에 부르는 이름이고,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불렸다. 황희는 이 영험한 산의 사계절을 모두 겪어보았다. 더위에도 추위에도 아름다움에도 경이로움에도 산을 올랐지만 깨달음과는 아직 멀게 느껴졌다. 소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얼마나 더 올라야 할까? 이 산 끝에는 내가 찾아 헤매던 깨달음과 평화와 안식이 있을까? 금강산 12,000봉을 다 올라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깨달음 대신 번뇌만 쌓여갔다. 그는 문득 스승 조광조를 떠올렸다. 왕도 정치를 꿈꾸었지만 너무 급한 개혁으로 허무하게 죽어간 살인파 학자들, 그리고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소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지나가는 한여름밤의 꿈이었으면. 궁궐에서 그를 가르쳐 주던 날들이 떠올랐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어린 자신을 몰래 목마도 태워주었던 스승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스승님, 보고 싶습니다. 소녀는 결국 산 봉우리에서 눈물을 훔친 뒤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세월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산길을 한 청년이 성큼성큼 오르고 있었다. 마치 개고이산 12,000봉을 모두 오를 기세였다. 청년의 어깨는 넓고 힘이 있었으며 팔에는 단단한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가슴은 두꺼웠다. 피부는 건강하게 빛이 났고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넓은 이마와 뚜렷한 이목구비는 귀공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움직임에는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움과 회환 속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 소년이 아니었다. 그 소년은 어느덧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청년의 성장에는 신선대 봉우리에서 만나게 된 선비 김혁의 영향이 컸다. 사림의 제자였던 김혁 또한 세상을 등지고 이곳 금강산 깊은 곳에 들어와 도술과 대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지내고 있었다. 스승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세속의 벼슬길을 단념하고 산중 수행에 몸을 맡긴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장마가 끝나가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김혁은 복례산 신선대 봉우리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안개가 낮게 깔리고 구름이 산 허리를 감싸고 있던 고요한 날이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산 짐승 소리인가 싶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그런데 그 흐느끼는 소리 속에서 뜻밖의 이름이 들려왔다. 스승님, 조광조 스승님. 김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니, 이 깊은 산 속에서 스승님의 이름을? 그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승님, 보고 싶습니다. 조광조 스승님. 그 순간 김혁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꿈에도 그리던 스승의 이름이 아니던가. 똑바로 해도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세상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기 어려웠던 이름이었다. 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나무 사이를 지나 봉우리 쪽으로 올라가 보니 아직 앳된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멀리 이어지는 산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었다. 보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립습니다. 나의 스승님, 조광조 스승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혁의 가슴 속에서도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니, 이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이 깊은 산 속에서 스승의 이름을 듣다니. 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때였다. 소년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김혁의 모습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니 얘야, 가지 마라. 김혁이 외쳤다. 얘야, 가지 말라니까. 넘어져. 그러나 소년은 더 세차게 나무 사이로 달아났다. 김혁은 뒤따라 달려가며 생각했다. 아니, 왜 저리 도망가는 것일까?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아차, 내 몰골 때문이로구나. 햇볕과 바람에 끌려 거칠고 검게 변한 얼굴, 수염과 머리카락은 마치 짐승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오랜 수행으로 옷은 여기저기 바래고 헤어져 있었다. 그 모습은 산중의 도인이기보다 오히려 산 짐승 같은 형색에 가까웠다. 김혁은 그제야 쫓아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조광조! 똑바로 해도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그 말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소년은 마치
발에 못이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소년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아니, 꿈에도 그리던 이름을, 조광조 스승님의 이름을 여기 신선봉에서 듣다니. 소년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 거친 옷차림, 마치 광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다. 누굴까? 저 사람은 누굴까? 혹시 스승님?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스승님은 기묘사화 때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도 저분이 내 스승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김혁이 어느새 소년의 눈앞에 서 있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김혁 또한 묻고 싶었다. 너는 누구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가? 바로 그때였다. 복례산 신선대 위로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기라도 하듯 마지막 장마비가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편 산길 아래에서는 한 중년의 사내가 급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 매우 절박한 모습이었다. 그의 이름은 홍내시였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헤치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가득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모습에는 애처로움마저 느껴졌다. 그가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소년을 찾기 위해서였다. 여느 때와 같이 소년은 신선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산에 올랐다. 그러나 그날은 해가 다 저물어 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산사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다. 아무리 한여름이라 해도 산속의 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갑고 위험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홍내관은 결국 결심했다. 이럴 수는 없다. 직접 찾아야겠다. 그는 야간 산행을 감행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만큼 그 소녀는 홍내관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다. 다행히 그날 밤은 달이 밝았다. 달빛이 산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기에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홍내관은 달빛에 의지한 채 험한 산길을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그렇게 산을 오르다 보니 지난 일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명을 받들어 왕자를 모시고 금강산에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홍내관은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한 해쯤 지나면 왕자의 마음이 가라앉아 궁궐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린 마음 깊이 박힌 상처와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다. 어느 늦은 밤, 막 잠자리에 들려던 홍내 씨는 급히 내려온 어명을 받고 강령전으로 달려갔다. 너무도 급한 부름이었기에 그는 눈썹이 휘날리게 궁궐 복도를
가로질러 내달렸다. 강령전에 이르자 임금이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물리친 임금은 잠시 홍내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긋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홍내관, 내 아들 이수가 저리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홍내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임금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왕가의 자식이 출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의 뜻대로 절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으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금강산 화엄사로 보내어 요양을 하게 하려 한다. 홍내관이 수행하여 왕자를 보호하게. 홍내관은 깊이 머리를 숙였다. 폐하,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홍내관은 잘 알고 있었다. 왕자의 고통을 바라보는 임금의 마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홍내관은 왕자를 모시고 금강산에 들어왔고 그날 이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산속 암자의 고요한 나날 속에서도 홍내관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다. 왕자의 창백한 얼굴과 고뇌에 찬 한숨 소리가 그의 마음을 늘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황의 도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며 그 마음의 병이 하루라도 빨리 낫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왕자가 산에 오른 뒤 암자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현실을 깨달은 홍내관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졌다. 그는 산길을 오르며 외치기 시작했다. 도련님! 이수 도련님! 황의 도련님!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외쳤다. 황의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으로 길게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김혁이란 인물은 누구일까? 과거 김혁은 여느 사대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 편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고 수염도 거칠게 길러 매우 자유롭고 독특한 풍물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밤낮으로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하며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때때로 그는 장터 저작거리의 한량들과 어울려 무술을 연마하기도 했고 문학과 예술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씨름과 투호, 윷놀이 같은 놀이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했으며 내기를 걸어 승부를 겨루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김혁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괴짜 선비라 불리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야흐로 1522년 두 사람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의는 15, 김혁은 23이었다. 검은 하늘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비는 소년 황의와 괴짜 선비 김혁의 머리 위로 힘차게 퍼부어 내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비를 맞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김혁이었다. 거꾸로 해도 조광조, 바로 해도 조광조. 그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오. 그 말을 듣자
황희의 얼굴에 안도와 반가움이 번졌다. 그분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함께 스며들었다. 같은 스승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위로가 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마치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뚫려 나가는 듯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방금까지 세차게 쏟아지던 비가 점차 잦아들더니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라도 하듯 햇빛이 산 전체를 감싸 안았다. 물기를 머금은 나뭇잎들은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광경은 눈부실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금강산 깊은 산속은 금세 생동감과 푸르름으로 가득 차올랐다. 김혁은 황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도 그쳤으니 내 거처로 옮기는 게 어떻겠소? 이 봉우리 아래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소. 그리고 그는 황희를 자신의 처소이자 수련 장소인 자연 암석 동굴로 안내하였다. 길을 걸어가며 그는 조광조가 꿈꿨던 왕도 정치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황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마치 형제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언젠가는 스승 조광조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열정과 의욕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속에서 두 사람은 어느새 김혁의 거처 앞에 이르렀다. 처소라고 해보았자 봉우리 아래 바위 틈에 뚫린 작은 동굴이었다. 겉모습은 투박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고 아늑하였다. 바위를 다듬어 만든 작은 침상이 있었고 나무로 만든 간소한 가구도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도 보였다. 김혁이 불을 지피자 부드러운 불빛이 동굴 벽에 따라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바닥은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간단한 주방 도구와 차를 끓일 수 있는 작은 화로도 놓여 있었다. 비에 젖은 몸이 서서히 식어가자 두 사람은 화로에도 불을 피웠다. 따뜻한 차를 끓이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조광조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들이 품고 있는 사상을 서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듯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밤하늘에는 어느새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은 황희는 문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굴 속의 서늘한 공기와 달리 한여름밤의 산속은 따뜻하면서도 상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 바람은 자연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은하수가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달빛은 계곡 곳곳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저 아래 계곡의 숲을 속에서는 반딧불이들이 조용히 날개를 흔들며 한여름밤에 작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대자연의 장관에 푹 빠져있던 황희는 후, 후 하고 울어대는 올빼미의 울음소리에 문득 현실로 돌아왔다. 깊은 산속의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황희의 머릿속을 번쩍 깨우듯 내리쳤다. 그 순간 바로 자신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홍내관이 머리를 강하게 스쳤다. 암자에서는 세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홍내관을 황희의 보호자인 당숙벌의 홍생원으로 소개해 두었는데 지금쯤이면 암자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불안에 잠겨있을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렸다. 동굴 안에서 기다리던 김혁은 잠시 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황희가 밖으로 나간 뒤로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산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김혁은 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던 황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으악! 황희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다. 아이고! 넘어지는 순간 황희의 다리가 날카로운 바위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물려오자 황희는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혁은 놀란 얼굴로 황희의 곁에 다가갔다. 괜찮소? 그는 재빨리 물과 천을 꺼내고 주변에 있는 약초를 뜯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다. 김혁은 산에서 오래 지내며 이런 일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잠시 뒤 황희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다.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황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다리를 살짝 움직여보니 아직 욱신거렸지만 쩔뚝거리며 천천히 걷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다. 황희가 말했다. 저는 이제 화엄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러자 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안 돼요. 지금은 겨우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것뿐이요. 오래 걷는 것은 무리요. 그러나 황희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암자에서 걱정하고 있을 홍내관의 모습뿐이었다. 지금쯤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황희는 고개를 들어 김혁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내려가면 밝은 달빛을 따라 산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혁은 잠시 황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결심이 굳게 서 있었다. 결국 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혼자 보내지는 않겠소.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밤 수련 때 쓰려고 만들어 두었던 횃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앞장서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황희는 절뚝거리며 뒤를 따랐다. 비록 발걸음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려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름 때문이었다. 조광조. 그 이름 석자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여름밤의 산속 공기는 달콤하고 상쾌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가득 떠 있었고 둥근 달빛은 산길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다. 한편 홍내관은 깊은 산속에서 애타게 황희를 부르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황희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반딧불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뒤섞여 두 개의 불빛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홍내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부사, 이제 도깨비 불... 이런...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유, 우리 왕자님이 홀릴 수도 있겠다. 머릿속에는 온갖 두려운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산속에서는 도깨비가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홀려 절벽으로 몰아넣거나 계곡으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를 그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잠시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홍내관은 이를 악물었다. 아휴, 가야 한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황희의 얼굴뿐이었다. 홍내관은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주저없이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한편 횃불을 한 손에 들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내려오던 황희와 김혁도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흰 물체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황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것이 무엇일까요? 김혁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글쎄, 귀신은 아니겠죠? 이 시각에 여기 올 사람이 없을 텐데. 황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도깨비인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늦은 밤에 산도깨비가 나타나 사람을 홀려서 절벽으로 몰거나 계곡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황희는 앞에 서 있는 김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불렀다. 김공? 그런데 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희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불렀다. 김공? 그 순간 김혁이 갑자기 횃불을 자기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아직도 사람으로 보이시오? 아이코야. 황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김공! 장난치지 마시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소년다운 겁먹은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자 김혁이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밤의 산을 울릴 만큼 호탕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지. 도깨비가 어디 있겠소?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도깨비가 있다면 어디 한번 나와 보라지. 그 모습에는 오랜 세월 금강산에서 수련해온 사람다운 여유와 담력이 묻어 있었다. 김혁은 횃불을 높이 들고 앞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히시오. 그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근처에 떨어진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다. 그때였다. 김혁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앞에서 다가오던 흰 물체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그리고 다시 들려왔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소. 황희의 귀에 그 목소리가 스쳤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황희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다. 아이쿠야!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홍내관의 목소리였다. 황희는 반가움에 크게 소리쳤다. 아니죠. 당수부! 황희는 순간 신분을 드러낼까 놀라 급히 말을 고쳐 불렀다. 그리고 김혁과 함께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며 절에 있던 당숙이 걱정이 되어 이 깊은 산까지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져 애를 쓰며 걸음을 재촉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홍내관의 모습은 평소 궁궐에서 보던 점잖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갓은 비뚤어져 있었다. 얼마나 급히 산을 헤매며 황희를 찾아다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터였다. 마침내 눈앞에서 홍내관에 마주한 황희는 당숙부님 하고 부르려다 말을 잇지 못했다. 홍내관 역시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뒤 홍내관의 시선이 황희 곁에 서 있는 김혁에게로 향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그는 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꾸만 황희의 다리로 향하고 있었다. 저희뚝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김혁이 차분히 말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오. 잠시 쉬면 곧 나올 것입니다. 홍내관은 김혁과 황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이분은? 황희는 산속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김혁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 차분히 이야기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멀리서 푸드덕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며 조용한 산속에 정적을 깨뜨렸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나누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더 오래 산속에 머무를 순 없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홍내관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왕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고 시원한 산 공기를 들이마시며 왠지 모르게 황희의 마음의 병도 이제 나아질 것 같은 희미한 기대가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산사의 여름 아침은 고요하고 맑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저희 주변의 산과 숲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은은하게 울리는 목탁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김혁은 잠시 눈을 비비며 생각했다. 어제 일이 꿈이었나?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산사의 여름 아침은 실로 평화로웠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된 듯 고요함과 평온함이 사방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홍생원이 천천히 걸어오며 말을 건네었다. 선비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셨습니까? 김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떴는데 정신을 차려야죠. 생원님, 혹 이 근처에 몸을 씻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홍생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저 아래 계곡에 스님들이 목욕 재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혁은 그 말을 듣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절 아래 계곡에는 맑고 청량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깊고 넓은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물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에 작은 돌들과 수초가 선명하게 보였다.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김혁은 잠시 그 풍경에 취해 물가에 서 있었다. 그러다 무심코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그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물속에 광인 같은 얼굴 하나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이게 바로 나로군. 김혁은 다시 물가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엉켜 있었고 상투는 제대로 틀어지지 않아 삐뚤어져 있었다. 수염은 손질하지 않아 얼굴과 턱을 뒤덮고 있었으며 오랜 수련 속에서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옷차림은 더욱 가관이었다. 옷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만큼 너덜너덜하여 겨우 형체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진 틈 사이로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김혁은 결국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김혁, 너 김혁이야?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았다. 그래, 이제는 알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조광조 스승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승님의 뜻, 그 알 속에 갇혀있던 그도 이제 나와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김혁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 탈피해야지. 나비가 되어야지. 그 말과 함께 그는 계곡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붕덩. 그러나 다음 순간이었다. 김혁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계곡물이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깊었던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아이처럼 물속에서 이리저리 뒹구이며 물장구를 쳤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을 향해 호탕하게 웃어버렸다. 하하하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계곡과 숲을 울렸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속에 쌓여있던 한이 계곡물과 함께 흘러 내려가는 듯 하였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한참 뒤 김혁은 물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물보라가 햇빛 속에서 흩어지며 반짝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큼 후련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움도 슬픔도
어느새 물과 함께 떠내려간 듯 하였다.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물줄기는 눈물을 대신하는 것 같았고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 했다. 김혁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억울함과 응어리마저 함께 씻겨 내려갔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천천히 물가로 올라왔다. 이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제의 광인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의연한 선비의 기운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높고 고든 콧날에는 강한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날렵한 턱선은 굳은 의지와 단호한 성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어버린 듯 김혁은 이제야 비로소 참된 사대부 선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중종 영간의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였으나 그 속은 한 치 앞도 헤아리기 어려운 깊은 바다와 같았다. 용상 가까운 자리에 설수록 미소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고 비단 장막이 두터울수록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욱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왕비와 후궁들, 대신과 대간들, 그리고 훈구와 사림이 서로의 숨결까지 살피며 살아가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한 왕자가 궁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그 왕자의 이름은 황이었다. 그는 중종의 아들이며 후궁 조빈의 소생이었다. 조빈은 본래 궁중에서 조수연이라 불리던 여인이었다. 젊은 시절 총명하고 단정한 궁인으로 입궁하였고 책과 예법에 밝아 지밀의 일을 돕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중 중종의 눈에 들어 마침내 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궁중에서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곧 평안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총애란 언제나 시기와 모함을 함께 불러오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황희는 분명 왕자였다. 하지만 왕자라는 이름이 언제나 축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광조의 몰락 이후 조정 안팎에 피바람이 잦아들지 않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누가 어느 왕자를 지지하고 누가 어느 후궁의 배후가 되느냐에 따라 전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중종은 황희를 깊이 아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궁궐 한복판에 오래 두지 못하였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금강산 화엄사로 보내게 한 것은 쉬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황희는 세상의 시선에서 잠시 비껴난 채 왕자이면서도 왕자의 상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금강산에서 돌아온 황희는 비밀스러운 절차를 거쳐 궁으로 들었다. 홍내관의 인도로 깊숙한 처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 헤어진 뒤 줄곧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사람, 그리워해도 함부로 찾을 수 없었던 사람, 세상 누구보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이제야 뵙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린 황희를 품에 안아주던 그 눈, 멀리서라도 아들의 안색을 살피던 그 눈, 궁궐이라는 차디찬 세상 속에서도 늘 가장 따뜻했던 바로 그 눈이었다. 황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소자 황희, 어마마마를 배웁니다. 조비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 빈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이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궁중의 위엄도 예법도 모두 사라지고 한 아이의 어머니만이 남아있었다. 의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황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이 말을 바닥에 데려다가 끝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미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가득 고여 있었다. 조비는 급히 다가와 황희를 직접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나. 그녀의 손은 황희의 뺨과 어깨를 더듬듯 살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정말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손길이었다. 산에서는 춥지 않았느냐? 병은 없었느냐? 밥은 제대로 먹었느냐? 네가 떠난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단 하루도 내 걱정을 놓아본 적이 없다. 황희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소자는 잘 버텼사옵니다. 허나 어마마마를 뵙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빈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렀다. 왕자이면서도 왕자답게 품 안에서 길러보지도 못하고. 황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마마마께서 계셨기에 소자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는 동안에도 늘 어마마마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떨어져 있던 세월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조비는 황희를 마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다. 의야, 너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엄연히 전하의 아들이요 왕자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황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들었다. 허나 왕자라는 이름은 칼과도 같죠. 조비는 아들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너를 금강산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궁에 두었다면 너는 권세를 탐하는 자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내게 줄을 대려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낮게 숨을 내쉬었다. 전하께서는 늘 너를 아끼셨다. 다만 아끼셨기에 더 멀리 두신 것이다. 황희는 그 말의 참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왕의 사랑은 사사로운 부정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까이 두는 것보다 멀리 떼어놓는 편이 더 큰 보호가 되기도 한다. 조비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달라졌다. 전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신 것은 더는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황희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옵니까? 조빈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팔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고을마다 기이한 소문이 돌고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어떤 수령들은 괴이한 이들을 귀신 탓이라며 덮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람의 욕망과 권세, 그리고 심상치 않은 술법이 얽혀 있다는 말도 들린다. 황희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조비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왕실의 사람, 그러나 동시에 조정의 시선을 피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황희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래서 소자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래. 네가 바로 왕자이면서도 동시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란 궁중의 왕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겁고도 분명했다. 황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단지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불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왕가의 피를 지닌 자로서 왕실과 백성을 위해 움직일 그림자의 권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날 밤 늦게 홍내관의 인도로 편전에 든 황희는 아버지이자 군왕인 중종을 아련하였다. 중종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황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도 돌아왔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는 세월의 회한, 그리고 차마 다 드러내지 못한 부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황희는 삼가 예를 올렸다. 소자 황희, 전하를 배웁니다. 중종은 손짓하여 가까이 오라 하였다. 오늘은 예를 주려라. 나는 내게 군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비로서도 할 말이 있다. 황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중종은 서가 뒤에 비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2개의 패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평시 신분을 감춘 채 암행할 수 있는 이마패였다. 또 하나는 위급한 순간 왕실의 절대 권한을 증명하는 신마패였다. 중종은 먼저 이마패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내가 평소에 쓰게 될 것이다. 왕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도 영마와 관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느니라. 이어 신마패를 들어 황희의 눈앞에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이는 내가 오직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판단할 때에만 드러내야 한다. 신마패가 나가는 순간 너는 단순한 미명이 아니라 왕명을 받은 왕자로서 지방 관원과 군조를 통제할 수 있다. 황희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소자가 이처럼 큰 권한을 받아도 되겠사옵니까? 중종의 시선이 깊어졌다.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뒤 왕은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편전하는 잠잠했다. 등불이 타는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다. 중종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황희야, 너를 궁에만 두었다면 한낱 세력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지금의 너는 다르다. 내가 지닌 왕자의 이름은 이제 장식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칼이 되어야 한다. 황희는 2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명을 내리소서.
중종은 그 두 손 위에 이마패와 신마패를 차례로 올려놓았다. 오늘부터 너는 내 비밀명을 받드는 자다. 겉으로는 떠도는 선비요, 때로는 이름 없는 나그네게 쓰나 필요한 순간에는 짐의 아들이며 조선 왕실의 명을 품은 자다. 황희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받들었다. 소자, 받들겠사옵니다. 중종은 마지막으로 또렷이 말했다. 팔도를 돌며 억울한 자들을 살피고 탕과 놀이를 베어내며 귀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속이는 자들을 밝혀라. 그리고 천천히 말을 맺었다.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첫 왕명이다. 그 순간 황희는 더 이상 세상을 피해 산에 숨어있던 상처 입은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왕이 감춘 칼이었고 왕실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눈이었으며 훗날 백성들이 전설처럼 수군거리게 돼 팔도 암행어사의 첫 모습이 되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아루TV 순수 창작물로 팔도 암행어사 시리즈 제1부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히 한 왕자가 암행어사가 되는 모험담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이야기지요. 황희는 왕자였지만 궁궐에서 안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음모와 권력 다툼 속에서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종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금강산 화엄사로 보내야 했죠. 이 장면을 통해 저는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그 책임과 위험을 함께 지닌 자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이었죠. 황희와 김혁의 만남은 서로 같은 이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광조의 정치 이상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그 만남은 결국 황희가 세상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같은 가치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지요. 결국 권력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팔도 암행어사 시리즈 여러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